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사람을 존경한다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수준에서는 나보다 좀 나은 사람, 나보다 저 월등한 사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존경한다 할 때는 특별히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존중을 표현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깨는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는 말씀을 지켜보는 그러한 귀한 일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는 사랑에 거짓이 없게 하라, 악을 증오하고 선과 연합하라 하십니다. 사랑에도 거짓이 있습니까? 있길래 그렇겠죠. 거짓이 없게 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척하는 거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처럼, 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사랑에 거짓이 없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나에게는 정해져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존재를 선택해서 그를 사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떻게 보면은 통용이 안 될 때, 상대방은 나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때 우리는 포기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에 거짓이 없게 하라, 악을 증오하고 선과 연합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나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억울함도 없습니다. 나는 열심히 사랑했는데 상대는 그렇게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나에 대한 배신이 드는구나, 배신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준에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사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라던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못을 받고 옆구리에 창을 찌르는 그런 존재에게도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그런 존재가 종교 지도자의 자리에서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무모한 짓을 예수님에게 감행했을 때도 예수님은 그를 어떤 면에서는 사랑에 거짓이 없게 하기 위해서 바른 말을 하신 것입니다. 담대하게, 아주 담대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연 얼마나 우리의 마음에 심령에 녹이 슬었는지 모릅니다. 아주 거침없이 망가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세상에 밝으면 밝아지는수록 우리의 모습에 있는 마음의 내면에는 멍이 들어있고 상처가 나 있고 수습할 수 없는 그런 망가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기피증도 걸리기도 하고 또 미워지기도 하고 싫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나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편해지는 방법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이행해 보려고 하는 그런 시작에서부터 우리는 편해질 수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까? 나를 위해서. 사랑에 거짓이 없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유익해질 수 있습니다. 악을 증오하고 선과 연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악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악이 나를 삼킬 때도 있습니다. 나를 집어삼키고 내가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망가짐에, 패망해짐에 아주 선봉장이 되는 그런 비참한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시면 형제애로 서로 다정하게 사랑하며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형제로 서로 다정하게 사랑해라. 우리가 지체가 다 각각 틀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우리는 부딪힐 수 있고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부모나 형제나 우리 자녀에게 이런 사랑이 결핍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우리는 아주 거침없이 왼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심지어 부모에게도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우리 형제에게도 그래서도 안 되는 것이고 자녀에게는 더더욱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보다 나이 좀 지긋한 분에게 존경을 하면 맞다고 생각되지만 그러지 않으면 존경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존경을 받으려고 하고 존중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더 들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무시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서 옵니까?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 결과에 한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이도 많고 자격으로 보면 부모이고 내가 최고로 위에 형이고 언니인데 나를 왜 존중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시대적으로 이렇게 태어나서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 시간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그 뜻을 전하는 그런 귀한 사람으로 쓰임받지만 실제로는 다 동일한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우리와 동일한 것이고 모세도 동일한 것이고 다윗도 동일한 것이고 우리보다 먼저 믿었던 바울도 동일한 사실이고 이 모든 것을 같은 선상에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런데 그러지 않고 나는 내가 나이가 이 정도 됐으니까 존귀함을 받아야 되고 존중함을 받을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에 아주 어린아이에게로부터도 우리가 존중을 표현해야 됩니다. 그 존재가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나는 존경을 받아야 되고 존중을 받아야 되겠다 했을 때 나중에 육신적으로는 얼마든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다 손 치더라도 결과적으로 후회를 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존귀함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없어졌을 때에 아쉬움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아쉬움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나를 통한 내가 없어짐으로 내가 사라짐으로 나와 멀리하게 되므로 아쉬움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나에게는 얼마나 될까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없어지면은 내가 이 땅을 떠나면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아쉬울 것이다. 나를 위해서 슬퍼하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표현했던가 하는 그 사실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로 서로 다정하게 사랑하며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까닭에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보다 어리고 나이가 적다 할지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한 인격적으로 생각하면 존귀함을 느낄 수 있고 존중함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를 통해서 나의 존재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했던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존귀함을 느낄 수 있고 우리가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람을 존중하게 되면 그 대상이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 존재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존귀함을 느끼게 해도 존중하면 그들은 그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될 것이고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이 맥히질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내용을 가지고 사람들을 섬긴다 할지라도 그 섬김에 있어서 진실해야 되며 또 한 사람의 자격으로 인격적으로 존중할 때에 상대들은 그것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경하고 존중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전도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진실한 사랑이 전해질 수 없습니다. 진실한 사랑이 전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존중해야지만이 그 내 마음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설명하고 전달하는 데 있습니다. 나의 행실 중요합니다. 나의 모습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구원자 되신다는 그 뜻을 믿고 사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믿고 사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그 삶의 방식이 남들이 봤을 때는 구원받은 사람으로 사는 것 같지 않다. 어떻게 저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나는 용납이 안 된다 한다면 이것은 가장 먼저 전도함에 있어서 존중함이 빠졌고 존경함이 빠졌다는 것입니다. 한 인격체로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도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로 설득을 하려 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실성이 결여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질책하게 되면 과연 그것이 옳을까요? 자, 11절에 보시면은 일에는 게으르지 말고 영 안에서 열심을 내며 주를 섬기라. 일에는 게으르지 말고 영 안에서 열심을 내며 주를 섬기라. 참 알아듣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게으르지 말고 열심으로 해야 됩니다. 영 안에서 열심을 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내면인 내적인 관계 속에서 이렇게 우리는 저 사람이 내가 어떻게 했을 때 어떻게 되겠지 뭐 이런 계산적인 어떤 형태에서 나오는 답이 아니라 신실함을 가지고서 열심을 내라는 것입니다. 영 안에서라는 말은 우리가 마음 안에서 내 속에 있는 속사람 안에서 신실함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주께 대하듯 하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어느 누구라도 이 말은 쉬운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주께 하듯 하라 했습니다. 우리가 빚진 자인 마음에서 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존중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복음의 사역자로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 이익을 추구한다든가 내가 어떤 그 사람의 그 입지에서 위상이 높아진다는가 그런 쪽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낮은 자리에서 나에게 이익이 충당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다른 사람에게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전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보시면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꾸준히 기도에 진력하며 했습니다. 이 12절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다 소망을 두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다 소망을 두면 뭐 즐거워할 일이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환난 중에 참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환난이나 어려움이 닥쳤는데 꾸준히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나 12절의 이 말씀은 우리가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의 것을 누림에 있어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을 믿고 사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소망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난 중에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꾸준히 기도에 진력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만이 우리는 저 사람은 확실히 하늘의 사람이구나, 그렇게 해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땅의 사람으로 살면 어떻습니까? 옥신각신, 티격태격, 그리고 월등히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이기는 길만이 살아남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소망을 두는 사람은 내가 이거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다 내 것이 아니고 이 생명조차도, 내 시간까지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까지도 내 것이 아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불만이 안 생기겠죠.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불만이 해결납니다. 불만이 있으면 소망이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불만이 있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런 불만이 많이 죽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망이 있는 사람은 환난 중에, 어려움 중에 너무나 희귀한 처지에 놓인 사람, 그 모든 현실 중에 참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고, 그래도 꾸준히 기도할 수 있고 내가 혼신을 다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일어나고 그것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3절에는 성도들의 필요에 서로 나눠주고 손님 대접하기에 힘쓰라 했습니다. 성도들의 필요에 서로 나눠주고 손님 대접하기에 힘쓰라.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바로 이 땅의 것에 많은 욕심이 없다는 것이죠. 기본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기본만 하고 사는 사람이면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나눌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성도들의 필요에 서로 나눠주고 손님 대접하기에 힘쓰라 그럽니다. 지금 많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하나님의 그 뜻을 전하는 교회에서 서로 욕심내 갖고 서로 다 쟁투하고 가지고 탐욕이 심하게 되는 것이 교회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어떤 설교자는 그럽니다. 길 가다가 굶주린 자가 있으면 주라. 교회 와서 헌금하는 것보다 거기 주라. 11조 하려고 교회 왔는데, 교회 오는 중인데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헐벗은 사람들이 보이거들랑 그 사람에게 주라고 그렇게 설교를 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것 때문에, 돈 때문에 교회가 망하거든요. 탐욕이 너무너무 많이 생겨서 그것을 누가 차지할 것인가를 쟁론하다가 분란이 생기거든요. 돈이 없으면 교회가 깨지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돈이 있기 때문에, 돈 때문에 다 갈아치우고 자기 뜻에 맞는 사람들을 청빙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는 것은 바로 전도의 가장 큰 출발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존중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것은 조건에 한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를 존경할 수 있습니다. 존중할 수 있습니다. 당연시 여깁니다. 그러나 존경받는 것 자체도 당연시 여깁니다. 그러나 어린 자녀들에게도 부모가 그들에게 존중해주고 존경해 준다면 그들은 무슨 일이라도 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격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그 와중에 부모로부터 믿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신뢰를 받게 된 것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주게 되는 그런 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것이 주어진다면 자녀는 삐뚤어지지 않습니다. 부모가 존중해주고 존경해주는 그런 상황에 놓인 자녀들은 잘못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찮은 우리 인간 피조물이지만 그 존재를
존중해 주신 것입니다. 존경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죄를 위해서, 우리들의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릴 수가 있게 되는 상징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보고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그 죽음을 내어주는 과정에서 우리를 존중해 주신, 존경해 주신 그 마음, 그 위대하신 마음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것입니다. 주가 우리를 섬겨 주셨는데 우리는 당연히 주를 섬기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존중하고 존경해야 하는 방법을 바꾸기를 바랍니다. 내가 존경받기를 원하지 말고 누구든지 존중을 해주고 존경해 보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이 닫혔다가도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수천억을 줘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돈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돈을 들여서 인류의 사람들 다 살려고 하면 얼마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버리시고 우리 사람들, 나를, 저를, 여러분을 사신 것입니다. 이 존경하고 존중하는 과정을 알고 있으면 신앙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을 믿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왜 믿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먼저 존귀함을 주셨기 때문에, 자신보다 우리를 더 소중히 여기는 존귀함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못 알아들으면 이것은 참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존중함을 잘 못 알아들어서, 존경하는 것을 잘 몰라서 그렇게 된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방법대로 전도를 하려면 존경해야 됩니다. 존중해야 됩니다. 상대를 존귀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입니다. 그 뒤에 이 약속을 지키신 예수님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 모든 이 사실이 전 세계에 다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우리 각자의 마음에 항상 임해져 있다면 이제 소망을 두고 살 수 있습니다. 환난이 와도 참을 수 있습니다. 전심전력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일은 많은 사람들, 필시 우리 자녀다 할지라도, 더 어린 손자, 손녀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존경함을, 존중함을, 존귀함을 우리가 드러내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산다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물질로 믿습니다. 그런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 보좌 버리시고 우리를 향해 오신 버림받은 자 되고 처참하게 욕을 봐야 되고 당해야 되는 그런 사람의 자리에 놓이게 된 예수님께서 한마디 원망도 않으시고 우리의 존경을 끝까지 표현해 주시고 우리를 존귀케 하시고 존중해 주신 놀라우신 그 사랑에 저희가 마음을 엽니다. 이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신지를 알게 됐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면서까지도 우리를 살리시고자 한 것은 우리를 자신보다 더 귀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앞섰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귀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건만
외면당하기만 했습니다. 우리 개인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수많은 무리로부터 외면당하고 그렇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안 사람들이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고 이제부터 소망의 그 뜻을 품고 이 땅의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늘 것을 향하여 구하는 귀한 사람의 자리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죽은 영혼들을 다 살리는 일에 저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보다 약한 자, 낮은 자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존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 주님이 주신 마음 저희가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